지는 싸움은 자기 욕심으로 결정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모압 왕 외사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정보를 듣고 총동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메사의 명령으로 모압의 군사들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경계의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경계의 사활을 걸었으나 정찰에는 실패를 하였습니다. 경계를 서며 이스라엘이 있는 골짜기를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천을 파는 적용을 한 이스라엘에게 물을 주셨는데, 그 물이 떠오르는 태양의 빛에 비쳐 피로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선입견이 있었죠. 마실 물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었고, 비도 오지 않은 데다가 하나 될 수 없는 에돔과 유다와 이스라엘이 함께 했기 때문에 물이 없는 환경에 서로 다툼이 나서 골짜기에 흐르는 물이 피로 보인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착각의 함정에 빠졌다라고 하셨어요. 중요한 과정인 정찰을 하지 않고 자기 확신에 빠져 이기고도 진 싸움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모압처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 업적을 내려고 하지만 큰 구원을 등한히 해서 이기고도 지는 싸움을 싸우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욕심과 조급함으로 하루만 더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정찰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탐심으로 지는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하루 이상 생각하고 물어보아야 한다고, 공동체에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으로 사활을 걸고 틀림없다 확신하다, 기본의 기본인 정찰을 소홀히 해서 진 싸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대지는요, 이기는 싸움은 주셨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과 모압군 사이에 있는 물은 사실 똑같은 물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그 물은 생명의 물이었죠. 하지만 모압 사람들은 그 붉은 빛을 나는 물을 보고서 저것은 피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그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났으면 틀림이 없다, 이렇게 틀림이 없다고 외치면서 아무 준비도 안 한 채 노력하러 그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이제 돌진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군이 역공을 해가지고요, 손쉽게 그들을 제압하고, 그 이제 모압 땅에 들어가서 모든 성과 또 밭과 또 들과 이 나무와 숲을 전부 다 치고 치면서 결국에 그 영토를 다 제압하는 그러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물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물이었지만 모압 사람들은 그것을 피로 착각했던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한쪽은 물었고 한쪽은 묻지 않은 차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물론 듣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여호사밧이 그래도 어리석고 우유부단하지만 그 상황에, 그 순간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를 찾은 그 믿음의 외침 때문에 결국에는 엘리사에게 물었고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밤새 갑자기 생겨난 물을 보았을 때 그 물이 생명의 물이다, 우리를 살리는 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듣도록 묻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기 확신에만 그냥 가득 차서 욕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했고 결국에는 착각의 함정, 욕심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께 잘 물어야만 우리 인생에서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저께 이제 목사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우리 윤현도 어린이 나눔, 정말 저는 그 아이의 고백과 또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 천국 같은 귀한 교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좀 너무 놀랍더라고요. 저 같으면 그 7살 나이에 부모가 이혼을 하고 또 엄마가 재혼을 하고 그 상황에서 정말 해달별이 다 떨어지는 그 사건을 겪으면서 평생 탓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 같은데, 그 아이는, 그 친구는 이 말씀에 묻는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자신의 그 고난을 해석하고 또 정말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살리겠다고 그런
또 이제 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예, 적용 질문은요, 내가 전문가라도 물어야 할 사소한 사건, 사소한 일은 무엇일까요? 똑같은 환경에서 구원을 맛보고 있나요? 아니면 심판을 맛보고 계신가요? 이렇게 적용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대지는 이겼으나 진 싸움은 한 가지를 남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모압의 수도 길 하레셋만이 함락되면 이 완전한 이 승리가 될 것인데 여전히 출토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예, 왜 그럴까요? 예, 여호람도 여호사밧도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묻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골짜기에서 이 개천을 파서 이 물이 생기고 또 이 자기 군대, 이 북이스라엘, 이 남유다, 이 에돔의 군대가 이 모압 군대를 이 압도했다고 생각했기에 하나님이 피로가 얻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가장 강한 요새 길하레셋 앞에서 빨리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여전히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 메세가 또한 이 마다들을 그 우상, 그모스의 번제물을 드리는 모습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모압 왕 메사를 보며 자식 우상이 극에 달하면 자식 문제에 모두 약해지는데 다 된 것 같아도 이 자식 때문에 무너진다고 하십니다. 예, 오늘 시작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불택자는 이 믿음이 약해지는 곳이 이 자식이고 택자는 그래서 강해지는 곳도 자식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본문에서 오늘 이 진노는 이 모압 왕이 행한 제사의 결과도 모압 왕의 우상 그모스의 진노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볼 때 이 진노는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결정과 계획을 의지하는 불완전한 이 왕들에게 불완전한 정쟁의 결과를 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십니다. 예, 결국 오늘 이스라엘이 이기고도 진 싸움을 하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참 누군가의 이 경노함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경노함인 것을 깨닫고 계신지요. 예. 그리고 이 결국 남겨둔 그 하나인 이 모압의 이 기라레셋을 이 두고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어 이스라엘을 괴롭힌다고 하십니다. 즉 모압 족속은 훗날 또 다시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두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드는 이 옳은 노릇을 하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이 나눔 적용은요, 여러분이 아직 남겨놓은 사소한 죄뿌리, 이 기라레셋 죄뿌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와 얽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겼으나 진 싸움이 무엇입니까? 즉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 것, 앞으로 남고 뒤로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